참 사람은 자신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동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참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자꾸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명철과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아담과 이브 이후에 계속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르네상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르네상스, 이게 무슨 의미죠? 그것은 계몽 운동이에요. 계몽 운동. 쉽게 말하면 신이 아닌 인간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 보자. 그 운동을 편 것이 바로 르네상스, 계몽 운동인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리스 시대 그리고 로마 시대 그 화려했던 그러한 그 인간의 문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위주로서 한번 살아가 보자. 이게 바로 계몽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인간 문화에 그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발휘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개발시키면서 그쪽으로만 발전시켜 가려고 한 것이 바로 르네상스 운동인 것입니다. 근데 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을까? 이 계몽 운동이 일어난 데에는요, 캐톨릭 철치가 그게 악한 주역을 맡았어요. 이 캐톨릭 철치가 종교라는 이름으로써 한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에 사람들에게 너무나 탄압을 했고 너무나 사람들에게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300여 년 동안 그 혹사병이라는 거 있어요. 흑사병. 그게 있어서 300년 동안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헐벗고 굶주리고 피폐해져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캐톨릭 철치가 무엇을 했냐면은 그들이 면죄부를 하는 티켓을 팔았어요. 면죄부가 뭐예요?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돈을 왕창 주고 그 티켓만 사면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이런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피를 짜냈어요. 이런 방법으로서 그 캐톨릭 처치는 사람들에게 종교라는 그런 인식을 아주 나쁘게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 소리만 나오면 진절이 가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종교 여기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끼리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이탈리아로부터 혁신운동이 일어난 것이 바로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이것이 전 유럽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 바로 계몽 운동입니다. 이 르네상스 하면 인라이트먼트, 그러니까 반짝 빛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깨어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종교에 얽매이지 말자. 이제까지는 어리석었기 때문에 종교라는 거기에 우리가 끌려다니면서 암흑시대를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암흑시대에서 나와서 우리 인간들의 세계를 한번 만들어보자. 인간의 명석함, 지식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고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이 계몽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사람들의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왔던 그런 스타일, 그림의 스타일도 바뀌었어. 그래서 조각품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자들이 입고 덮고 하는 것이 미덕으로 삼았는데 그때부터 여자들이 벗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발가벗은 여자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성의 그 멋진 모습을 자랑하기 위해서 근육이 나와 있는
그 남자의 조각품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계몽운동이 일어난 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음악도 바뀌었어. 이제 종교성 있는 걸 다 배제시킵니다. 다 빼버렸어. 그러면서 이제는 인간 냄새가 나는 그런 걸로만 이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인간의 전반 분야에서 다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신의 존재성을 부인합니다. 신 없어. 있어도 우리하고 상관없어. 그러면서 신을 완전히 자기들의 삶에서 배제시키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의지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그들이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요 이런 계몽정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요, 예수? 뭐하러 예수 믿어? 내 힘으로 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바로 계몽운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써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나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라. 내 지식,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서 계속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가뭄이 와도 상관없어. 괜찮습니다. 왜? 그 시냇가에서 그 수액을 빨아들여서 그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며 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그렇게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인정.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지도가 뭐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나 혼자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런 정신을 지금 이어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돈이나 내 권력이나 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으로 나는 충분히 혼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바로 그런 정신이 그 마음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잘못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는 이 이야기는요, 실제상으로 11월 18일 날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신대학교에 속해 있는 신학대학원이 있어요. 그 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채플이 뭐냐면 신학교에서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가 이런 교회입니다. 채플은 학교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지, 거기 성찬식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걸 갖다 채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채플에서 대표 기도를 했어요. 예배 시간에 한 학생이, 신학대학원생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다 하고 끝날 때 보통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내요. 그런데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를 끝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죠? 네, 이건 성경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슬프게도 이젠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이 뭐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군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 지금 만연하게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만약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고 신학교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면 상관없습니다. 왜? 거기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신학대학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요, 심각한 일입니다.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나온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교회로 들어가서 목사가 되든지 가르치는 선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교회로 들어가서 그런 걸 가르친다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교회에서. 이건 교회가 아니라 완전히 이건 잡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래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했냐? 그랬더니 그 학생이 대답하기를 한신대학교에서는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할 정도로 자유주의가 만연하기 때문에 이 정도쯤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신학교가 이제는 자유주의의 물결을 타서 예수가 아닌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정도로 그렇게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신학이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theology.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요, 신학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배우는 자들이 이렇게 잘못 배우는 건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신학교는요, 예수가 필요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더 이상 신학대학이라고 부르면 안 돼. 신학교라고. 민중학교라고 그래야 돼. 그런데 엄연히 신학대학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도 예수를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얼마만큼 이 세상에 타락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환하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왜 어둡다고 그래 목사님은.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어요. 깜깜합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어떤 길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길을 잃어버릴 정도로 이런 심각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사람들이 이 만연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신학교 안에서도 예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란 종교 생활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돼요. 지금 신학교뿐이 아닙니다. 미국 군대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들어가도 이제는 예수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야 한다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라는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될까?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니까 이거 다 우리가 운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만드셨어요. 인간은 지금 한 치 앞, 우리가 지금 1분, 2분 앞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몰라요. 만약에 그걸 한다면요, 가다 교통사고 안 납니다.
위험한 일 당하지 않습니다. 1분만 알아도 그걸 피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요, 내가 지금 30초, 1분 후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모르고 사는 그런 부족한 자들이에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딸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위대한 것을 막 만들어내요. 제품도 만들어내고. 저는 참 놀라운 것이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에 필요한 기기라든지 모든 것을 어쩌면 그렇게 자기들이 필요한 걸 그렇게 잘 만들어내는지, 이야, 기가 막히다. 일이 통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공장마다 찾아가 보면요, 제품 만들어내는 그 공장마다 어쩌면 자기들이 필요한 기계들을 이렇게 잘 만들어내는지, 야,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기한 걸 만들어내도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왜?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재료를 다 이미 창조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조그마한 어떤 지혜, 능력,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것을 다시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이미 주신 걸 가지고 다른 형태로 만드는 것 뿐이지 전혀 없었던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인간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을 비교해 보면은 억만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한 억만분의 1 정도, 그 정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비교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사람이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지 못하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그냥 삽니다. 그런데 그 깨닫는 순간, 난 부족한 자야, 이런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발견하고 그 한계를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그렇죠? 장님, 바디메오 같은 사람,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혼자서는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다는 걸 자기가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이 혼인잔치에는 그 당시에는 포도주가 가장 소중했던 것 같아요.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그런데 한참 잔치가 진행되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요, 그 잔치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사람들 기분 나빠서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축하회로 왔던 사람이 뭐하고 떠나?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게 돼요.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뭐 요즘 같으면 빨리 가서 또 딴 데 가서 사오면 되지? 그 당시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담당한 사람이 마리아였어.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 축복해 줘야 될 혼인잔치에 이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것을 발견은 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때 그는 누구에게 달려갔어요?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께 의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인들에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희는 그대로 순종해라. 그러므로써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킴으로써 그 망치려고 했던 그 혼인 잔치를 축복으로 끝내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요, 더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바닷가에 나가서. 근데 밤새도록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럽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 한계를 느꼈어요. 저는 밤새도록 가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면서 그물을 던졌을 때 2배가 차고 넘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요,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랬을 때 그가 예수님께 의지하고 순종했을 때 그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성경에 쭉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자기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것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요, 인간들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은요, 이 어떤 동물이나 창조물보다도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할 수 있고 또 창조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하면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 때 하나님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는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 말씀대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바로 우리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이런 겸손한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나요? 우리가 하나하나부터 보면요, 모든 것이 다 어떤 때는 막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 손에서는 안 되네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헤쳐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지식과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보면요, 빌립보서에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약속과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 때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사람은요, 좋은 일도 하다가 지치면 그만둬 버립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같이 보이다가도 어느 날 뒤로 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바로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과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세요. 그래서 한번 너는 내 것이라고 탁 찍어놓으면요, 절대 놓지 않으세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갈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너희가 왕성해지고 크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착했어요. 그죠? 참 엄청나게 착했어. 그래서 한 몇 주 정도에 들어갈 땅도 한 40년이 들어갔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요, 참 진짜 말 안 듣고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할 정도로 진짜 말 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내버리고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교육시켜서라도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치는 그런 훈련을 시키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다가 조금 싫으면 변덕 나서 그냥 말아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광야 40년의 그 기간 같은 시간이구나.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그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나안 땅이 어디죠? 하나님 나라죠. 천국.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 가는 이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생활도 내팽개지고 싶고 하기 싫고, 그래서 좀 약간 좀 뺀들뺀들 하기도 하고, 참 이렇게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채찍을 때려서라도 우리가 그 가나안, 영적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참 우리 자신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저렇게 하라 그러면 또 이렇게. 그 마치 우리가 청개구리, 그 말 안 듣는 청개구리 같이 하라 그러면 안 하고 하지 말라면 하고,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다가도 내 성깔대로 하고 싶어서 그냥 내 고집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나요? 우리가 봐도 우리 자신이 한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내 자신이 진짜 한심하다. 지금 이걸 봐야지 내가 다시 마음을 고쳐잡고 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윌마라는 그런 어린아이가 1940년대에 태어났어요. 미국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가정이 그 당시는 아마 피임제도가 없어서 그런지 그 가정에 22명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20번째 아이로 태어난 것이 윌마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일찍 태어났습니다. 보통 한 6.8파운드, 7파운드, 큰 아이들은 뭐 8파운드 이상 태어나는데 이 아이는 4.5파운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른 아이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아이 태어난 애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4살쯤 됐는데 한쪽 다리가 비틀리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굽어버렸어요. 소아마비에 걸린 겁니다. 의사가 그 윌마의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다시 절대 걸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50마일 떨어진 곳으로 일주일에 2번씩 그 아이를 데리고 그걸 치료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치료를 한 1년 동안 다녔는데 그 아이가 보조기를 끼고서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윌마의 엄마는 윌마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윌마야, 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너는 소망을 가지라. 너는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는 소망이 있고 너는 승리할 수 있고 너는 다시 걸을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용기 주고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 윌마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아이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7년이라는 기간을 이렇게 지냈습니다. 지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보조기를 끼지 않고도 이 아이가 걷고 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농구 선수에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근데 첫 해에는 농구 선수에 들어갔는데 아마 그 예심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친구들과 학교 방과 후에 그때부터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달리기 코치, 그 코치가 그 아이를 딱 보니까 이 아이가 달라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야, 내가 너를 갖다 달리기 코치를 해주도록 좀 허가해 줄래? 그 아이가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아이가 뭘 시작한 거예요? 달리기로 전향을 해버린 거예요. 농구를 하려고 했다가 달리기 선수가 됐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14살 때 미국에서 최고로 단거리 선수, 최고로 빠른 선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20살 때 1960년도에 로마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3개를 땄습니다. 할렐루야? 의사가 너는 절대 걸을 수가 없을 거야.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그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윌마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럼 너는 절대로 승리할 거야. 너는 걸을 수가 있고 뛸 수가 있을 거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말씀에 그 아이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불가능이 가능케 됐어요. 또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윌마를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윌마같이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부족하다고 나는 못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신다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끝내는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3개나 땄던 그 윌마와 같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어 하면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어떻게 보면 뭐 세 발의 피라는 말이 있죠. 그거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그 지식, 그게 무슨 내가 대단하다고 고개 쳐들고서 잘난 척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다 안다고 내 판단이 옳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 난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도 명철도 하나님 아래서 우리가 사용할 때 거기에는 진짜 멋진 빛이 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받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